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논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오늘을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로 축하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성탄이 되기를 바란다는 세계인들의 그 인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성탄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성탄의 정신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또 기념하는 분들도 있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 중에서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 때문에 성탄이 주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전 인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며 즐거운 소식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상은 어떠했으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떤 변화된 세계가 펼쳐지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전에 이사야는 어떻게 알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이렇게 예언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변 열국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고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해변, 요단 저쪽 이런 지역들은 특별히 이방 나라들과 가까운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 침략도 많이 당하게 되고 지리적으로 이방 나라들과 가깝다 보니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들의 이방 풍습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 또 결혼도 혼합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론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통 순수한 선민 혈통을 강조하는 전통 유대인들에게서는 여기 언급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이런 속담이 유행할 정도로 이 지역들은 정말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본문에는 몇 가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던 사람들, 흑암에 있던 사람들,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 또 밑에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런 표현들만 봐도 얼마나 정말 사망, 죽지 못해 사는, 거의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옛적에는 그랬지만 대반전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멸시를 당하던 그곳에 큰 빛이 비치고 그들이 빛을 보고 또 멸시받던 그 땅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보면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주변에서 시작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기적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멸시받던, 가장 어두웠던 절망적인 땅,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자, 이제 흑암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 그들에게 이제 큰 빛이 비치고 그들이 큰 빛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어느 정도로 즐거우냐? 추수하는 즐거움. 1년 내내 고생했다가 그 고생의 열매를 나누는, 잔치하는 그런 이미지지요.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 이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긴, 그래서 진리품을 나누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자, 이 이미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죠? 채찍, 막대기, 멍에를 메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자, 1차적으로는 그들이 당했던 열국들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핍박을 받던 그것이 1차적인 의미라면, 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흑암의 사망의 땅에 희망이 없고 무거운 멍에를 쥐고, 이건 죄악 가운데서 사탄에 의해서 정말 죽음의 죄가 주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큰 빛, 그 빛이 비침으로 주께서 다시 그 모든 죄악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고, 다시는 나의 삶에 웃음이, 즐거움이, 기뻐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날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전쟁으로 많은 고생했는데, 여기 보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진다. 이 말이 뭐지요? 완전한 전쟁의 종식. 전쟁이 완전 끝나고 아예 전쟁 자체가 없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대반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절망과 흑암과 사망 가운데 도저히 희망이 없던 그들을 완전히 삶의 역전을 시킨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이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 본문을 읽을 때는 좀 어둡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방금 읽은 6절부터는 이제 밝은,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나타나. 그것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다는 것은 그냥 공짜 아닙니까? 이거 선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은혜라 그런다. 왜 하나님께서 좀 건강한 이 장군 같은 자로 아들을 주지 않고 이 애기처럼, 이 애기가 그것도 비참한 곳에서 말구 위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계시록 공부를 통해서 이미 이 어린 양이,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아기는,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아기가 아니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들 이제 지휘관들을 임명할 때 뭐 장군으로 이렇게 진급하고 할 때 보면 휘장을 이렇게 두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 통치권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띠 같은 것, 그것을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 아기는 권력자, 통치자다 그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이제 연결해서 해석을 많이 하지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wonderful counselor. 기이한, 놀라운 카운슬러. 카운슬러가 뭐죠? 상담자 아닙니까?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할 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특이한 아주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실 이루실 분이라. 그래서 이야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 말이죠. 우리는 내 앞길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게 제일 특별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기묘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도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입장에서 볼 때 죄가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은 또 사랑해야 되고 죄는 버려야 되고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기묘한 사건이 나타난 게 그게 십자가라는 방법이다. 십자가에서 아들이시라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죽이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동시에 죄인을 살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기이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죠. 그것이 기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던 7인으로 안팎으로 선 봉한 두루마리를 보았지요. 그 두루마기를 즉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분의 자격, 계시자의 자격을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이어야 한다.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 동시에 죄가 없으신 신이어야 했지만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자 계시자는 인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자는 인간인가 동시에 신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세세토록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냥 부자지간의 법적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안정, 절대적인 보호. 이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불성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버지임과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나셨다. 그 아기 태어난 그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고 왕이다. 통치자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통치자요 왕은 이방나라 일반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 왕이 그 권력으로 군림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평강의 왕이다.
그는 섬기는 왕이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평강의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으로 등극해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몸, 피로, 갑주고 사신 교회의 정말 머리시라면 왕으로 등극해 좌정해 계신다면 그 교회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에, 내 마음에,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평안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는 평화.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이 오셨는데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외치는 내가 평강이 피스가 없다면 안 맞지요. 그 성탄의 정신과 안 맞단 말이지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 유대인들은 항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거기에 통치하시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 왕성하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께서 굳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는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굳게 세우실 것이다. 아멘. 흔들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께서 굳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분들의 가난과 여러분들의 나이듦과 여러분들의 늙어감과 여러분들의 병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를 향한 이 평화로운 마음을 자꾸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말 것은 주께서 나를 굳게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께서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을 보증하는 마지막 사인이 뭐냐?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이 뭐죠? 만군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뭐죠?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할 때는 약속하신 하나님, 만군이라고 할 때는 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룰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흑암이었고 어둠이었고 사망의 땅이었고 멸시와 압제와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AD, 아노 도미니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 사망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고 그래서 멸시받던 모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탄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미 초림의
초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법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번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지나가는 형통한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캄캄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실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날에 오기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목자이시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다스리는 분인 것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이 이사야 예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이 성탄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뭔가? 여전히 지금도 흑암과 고통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또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사탄의 지경 변경에서 어디가 길이며 어디가 진리며 이 큰빛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눌려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빛을 비추셔야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곳에 갈 때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연결하면 흰말을 타고 여전히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로 화평이 없고 늘 시대를 한탄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며 원망 불평하며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땅에 여러분들은 흰말을 타고 면류관 쓰고 활을 가지고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압니다. 저 친구 옛날에 나타날 때는 항상 붉은 말 타고 항상 검은 말 타고 항상 청황색 말 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영 까칠하더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흰말을 타고 이전에 보지 못한 그 흰말을 타고 그 밝은 얼굴로 그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창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뀌었나 말이에요. 그것이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루라. 완성될 이상적인 나라는 이렇게 될 때인데 그때까지 혹 여러분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애통하고 곡할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픔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잘 견디십시오. 기한을 알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너무 오래되다 보면 힘들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들 삶이 세상을 향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아름다운 정인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정신을 되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왜 이 날을 즐거워해야 되는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비포의 삶은 어두움이었고 캄캄한 밤이었고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의 절망적인 어찌할 수 없이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런 내 심령에 빛이 비치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미 이루신 주님의 그 구속을 믿고 그러나 장차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잠시 지나가는 광야 여정에 당하는 여러 가지 눈물과 애통과 아픔 극복하는 것들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 주셨사오니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어두운 땅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친척, 나의 이웃 그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